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한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 같이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 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제 보았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찬양하고 감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처럼 하는 말인데 22장과 23장의 시간적인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22장에서는 다윗이 약간 젊었을 때, 그런 때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가 앞으로 올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 소개를 나타내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새는 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들레헴 시골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라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 그걸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목동 이새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고 하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고백할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금수저였다? 그건 자랑하지 못해요. 금수저 갖고 잘 되면 뭘 자랑할 거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초라한 모습, 이새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어요. 벤구리온은 뭐냐면은 구리온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유명한 국방장관이었던 벤구리온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벤구리온 공항 그렇게 했는데, 구리온의 아들 이런 뜻이 벤구리온. 또 예루살렘 시내에 들어가면은 벤 여후다 거리가 있습니다. 아주 번창한 거리인데 여후다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새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보게 되면 누구냐? 갈릴리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가 누군지를 하는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하할 때 썼던 말이에요. 예수님도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할 때 비하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목동 이새 아들이었다,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자였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부터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목동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름 부어선 왕으로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작은 미약된 날로 창대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목동 이새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선 왕이 됐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학벌 자랑하고요, 배경 자랑하고 스펙 자랑합니다. 우리 자랑할 것 무엇입니까? 주님 자랑할 것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프를 통해서 노래를 잘했습니다. 찬양을 잘했는데요, 양을 치면서 들판에 사람을 찬양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도 다윗을 불러서 영감 있는 찬양할 때 귀신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귀신 물러가게 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항상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시편 73편, 시편의 150편 가운데 73편이나 이렇게 썼고요. 또한 무명으로 되어 있는 34개의 시도 보게 되면 70여 개에 의하면 2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다윗이 지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서 70편과 34편, 104편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시를 지었냐면은 아삽이나 고라 자손이 각각 12편의 시를 썼어요. 근데 아삽이나 고라의 자손들은 뭐냐면 다윗의 지하에 있었던 이 악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를 지었던 것도 보면 다윗의 지하에, 다윗의 명령하에 지었던 걸 보게 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누렸던 삶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온 노래가 무엇입니까? 요새 미스터 트로트 해갖고 트로트가 아주 유행인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나오는 것이 주의 찬양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찬송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자신도 더욱더 높여지는 귀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는 가운데 장차올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장차올 메시아의 예표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야곱이 이겼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싸워주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된 건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대신해 싸워주셨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힘대로 싸우면 항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예표하는데, 반석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헛된 것에 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진짜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위에 세워지게 되면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 오실 분 누구냐?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요새 지금 공천하는 가운데 사천이다, 타천이다 이래가지고 복잡한데,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달아볼 때가 있을 겁니다. 네가 정말 말씀에 의로 살았느냐? 다 더울에 달아보면 어떨 것 같아요? 벨사살 왕에게 손이 나타났었던 글처럼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너 절로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 다음날 새벽에 자기 부하들에서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를 달아볼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갑니까? 난 옳다고 사는 것 같지만은 항상 부족한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의로 다스리는 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말씀 안에서 의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근데 그는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건 모두가 신선하고 깨끗하고 상승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다윗 왕이 다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승승장구했을 때 표현을 바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을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내가 공의로 살아가고 하는,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면 언제나 승승장구하는데 언제나 신선하고 깨끗하고 상승하는 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다스린 나라를 또 희망처로 예표하는데요, 예수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이런처럼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누가? 메시아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전쟁이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다윗을 그리스도 예표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 영원히 세운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할렐루야. 언약하신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약속은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던 것처럼 말씀을 믿으면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쓴물 인생이 단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병 고침 받지 못해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와 고침 받게 되고, 나병 환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 받게 되고, 중풍병 걸린 사람도 친구들이 데리고 가서 고침 받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문제를 갖고 아뢰할 때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만 준 것이 아니라 심판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심판하시냐면 불의한 자, 다시 말하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아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 가시 덤불이 있으면 그걸 잘라내잖아요. 그냥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곡괭이 같은 걸 갖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시는 손으로 잡으면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손을 대지 않냐고 곡괭이 같은 철이 든 걸로 해서 이걸 걷어내서 불태워버린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달걀을 이 닭이 품고 나서 20일 되게 되면 달걀이 나오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썩어버리는 무정란이 있는 것처럼 지금 몰라요. 내 마지막 날 가서 주님 앞에 심판하게 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산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같이 놀라운 복을 주시지만은 사악한 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고 공의가 없이 살고 경외하지 아니한 사람은 가시나무 같아서 곡괭이로 철로 이렇게 끄집어서 불태운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하나님의 기름으로 세운 종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확신하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걸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내게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가시밭길 엉겅퀴 많은 세상 가운데 나는 가장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내게 신발이 되었다 약속하시니로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생각만 다 주신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고백이 그래요. 정말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내가 장로신학대학에서 한양교회를, 영락교회를, 명성교회를 거쳐서 일산명교회에 오는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더 겸손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넌 어디서부터 왔느냐? 혹시 나는 금수저였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금수저들의 말로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까지 교만하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다 재벌들의 말로가 다 어려워요.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함부로 살다 보니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이새의 아들처럼 보잘것없는 목동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노래 찬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영광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남 앞에 섰을 때 나는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고백한 여러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몰라요. 지금 끝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한순간에 그 놀라운 역사를 주신 거예요. 어제도 잠깐 이제 말씀했습니다마는 서울무학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제가 잘 타면 극동방송을 듣는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학교회가 70몇 년 됐는데 그 무학교회가 처음에 부흥회를 누구를 했냐면 김창인 전도사라고 서울 충영교회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합동 측에 김창인 이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였어요. 이게 이제 통합과 합동이 나눠진 게 1959년도에 WCC권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1955년도에는 통합이나 합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 분야에서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장로 한 분을 갖고 신유 집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누가 하냐? 박태선 장로. 그때 당시 이 박태선 장로는 뭐 정말 신유의 능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안수함이 병든 자가 낫게 되고요. 기적이 많이 났대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두 갈래로 나눠졌대. 야, 우리 신유의 집회를 하자. 성령 받아. 한쪽은 아니다. 은사가 나타났지만 은사를 주신 바로 주님만이 위대한 분이지 박태선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동간에 나눠졌대요. 근데 이 박태선이 누구냐면 문선명이 키운 사람이에요. 피가름에 대해서 이야기 논리가 박태선이 나가지고 박태선에서 문선명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따라갔던 사람 어떻게 됐냐? 신앙촌에 가가지고 결국 다 망해버렸어. 근데 무학교회는 기적을 나타내는 것보다 기적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를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밋밋한 것 같고 기적이 없는 것 같았지만 지금의 큰 무학교를 이룬 계기가 되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기적을 주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병고침 받는다, 애언기도 한다 찾아가지 마세요. 잘못될 때가 많아요. 영적인 면에서 흐트러지면 전체 망하게 됩니다. 지금은 잠잠하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아도 마지막 날 심판하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내 시작은 이새 아들처럼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되었노라고 이스라엘이 노래 잔자로 세웠노라고 고백한 다윗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